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참 반가운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삶과 걸음과 만남과 가정, 우리 자녀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인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다 이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복의 종착역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복이 여러분에게 왔다가 여러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내가 복을 받아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복의 종착역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된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2022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청지기라고 하는 한 단어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종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43절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청지기로 살아갈 때 2022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다.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요즘 들어 거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잊혀지는 고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청지기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왜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생 네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래요. 세상은 우리 인생 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덜 가지면은요,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남이 가진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실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요, 하나님 다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요, 많은 것도 귀하지만 적은 것도 귀한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이잖아요. 4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40년은요, 인생 내 거다 해가지고 100년 사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10년을 살아도 이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다.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요, 그 사람의 10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간 1000년의 삶을 산 삶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이거 내 거다 하는 순간 사실은 대형 사고의 주범이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이 내게 나의 인생을 맡겨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내 인생이요, 너무 귀해요. 내가 가진 시간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내가 가진 재능도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세상이 험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청지기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요, 마음대로 과거로 돌릴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죽을 날도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면요, 뭐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죠. 내 거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라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일정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실지 몰라요. 오늘 부르신다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일, 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절대 허투루 못 살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날 불러가실 걸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내일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지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실은 요셉은요, 그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형이 10명이나 위에 있는데 그 11번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얼마나 사랑만 받으며 자랐습니까? 사랑만 받으며 자라면은요, 실은 어찌 보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요셉은요, 애굽에 끌려갔거든요. 완전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요, 인간 같지도 않은 노예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요셉은요, 내가 노예로 된 거 원통해서 이를 악물고 이를 깨물고 죽어버리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사랑받을 때도 그 날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 하찮은 일을 하는 이 노예 신세가 된 이 세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종노릇을 잘하든지요, 여러분, 종노릇 잘하는 사람이 총리 노릇도 잘하는 겁니다. 종노릇 못하는 사람은요, 총리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요, 노예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밭을 관리하는 노예, 음식을 만드는 노예, 뭐 청소하는 노예, 또 자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쓰임받는 노예, 뭐 심부름하는 노예, 얼마나 노예가 많았을까요? 뭐 말을 끄는 노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노예가 많았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이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끌려간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많은 노예 중에서 보디발의 눈에 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요셉뿐이었어요. 요셉은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중에 노예예요. 노예보다 뛰어난 노예예요. 벌써 노예 중에서 주인의 눈에 딱 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요셉이요, 청지기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 주신 인생이고요,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 주신 인생이에요.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존귀할 때에도, 비천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요, 청지기는요,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를요, 주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랬더니요,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당시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이요, 그 많은 노예 중에서 히브리 노예 요셉을 택해가지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지위를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네가 보니까 정말 너는 대단한 놈인데 우리 집 네가 다 처리해라. 난 너한테 다 맡긴다. 하나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밭에까지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이 정말 청지기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청지기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이 직장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청지기가 많아질 때 우리 일신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4부 예배, 우리 젊은이 예배까지 인도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첫 주일이니까 제가 청년부 설교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력서는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력서는요, 오늘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쓰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맡겨진 일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그게 이력서라는 거예요. 제가요, 담임이 돼 보니까요, 제가 부목사나 전도사 할 때는데 담임 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담임 돼 보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 때 한 것만큼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못해요. 전도사 목사 시절에요, 부목사 시절에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저 전도사님은 나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요, 나중에 목회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 부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에게요, 기회가 열리고요, 이런 분이요, 기회를 붙잡는 거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력서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작은 일에 헌신하는 그 삶으로 이력서를 쓰는 거다. 요셉은 그 삶을 통해 이력서를 쓴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딱 보더니요,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게 왕자뿐이라고. 네가 진짜 왕이라고. 인장 반지를 줘버리잖아요. 네가 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청직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절대 허투루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 내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고 칭찬받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세월을 구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지껏 우리의 세월이라는 건 다 죄 짓는 데 쓴 거예요.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다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청직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요, 매일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잖아요.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큰 드럼통에요, 돌과 모래를 집어넣어요. 큰 돌과 모래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한쪽에는요, 모래부터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큰 돌을 집어넣으려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한쪽에는요, 큰 돌부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래를 집어넣으니까요, 똑같은 양인데 이쪽은 큰 돌이 안 들어가는데 이쪽은 다 들어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똑같은 24시간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24시간을 삽니다. 누가 25, 26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사는 건 다 똑같아요. 24시간. 근데 그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24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것은 예배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예요. 성도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1시간을요,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면은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집니다. 1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매일도 똑같아요. 매일.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6시에 매일 일어났다면 5시 5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분, 5시 50분부터 6시까지 주어진 말씀 바이블 하이킹, 창세기 1, 2, 3장 읽는데 7분이 안 걸려요. 한 7분 정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오늘을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혜로운 청지기답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과 만났던 예배자로 살아간 그 10분이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요, 6일간 창조하시는데 6일째 사람 만드시고요, 7일째 하나님 쉬셨어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쉬셨어요. 왜 그럴까? 6일째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창조된 다음에 바로 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일부터 시키신 게 아닙니다. 평생 여러분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일부터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걱정, 염려, 근심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는 잘 안 맡겨져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맡겨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매 일주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시간은 절대 허튼데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나는 시간의 청직이다. 내 인생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세월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매일 하루가 나에게는 기적이고 축복이다. 매일 찬송하며 살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격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생명 걸고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줄 알았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가서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주일날 생명같이 예배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예배는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청지기로서의 가장 우선순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청지기답게 하나님 주신 세월을 아끼면서 구속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청지기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은 뭐냐면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요. 그리고 주인이 떠납니다. 먼 타국으로 떠나요. 주인이 한 달 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세요. 2달 후에도 안 오세요. 6개월 후에도 안 오시는 거거든요. 1년 후에도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청지기가 가지고 있게 되는 최고의 착각,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내 거다. 하나님 맡겨주신 건데, 주인이 맡겨주신 건데 말이죠. 특히 왜 제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번 돈인데요. 세상에서 가진 비굴함 다 겪으면서 정말 이를 안 물고 번 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요, 너무나 비굴한 거예요. 내가 실패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뭐하고 살았나? 실은요, 물질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왜 많이 가진 것만 복입니까? 적게 가져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이 있다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주 근사한 카페를 갔더니 커피 값이 아메리카노가 13,000원, 15,000원이에요.
뭐 커피값이 13,000원, 15,000원이라도요 거침없이 카드를 내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헌금 드릴 때 1,000원도 아까워요. 왜요? 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맘몬이란 당시 있었던 물질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물질이란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한번 돈에 미쳐버리면은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부지간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어요. 뭐 돈 때문에요, 서로 맞고서 하는 건 기본이고요. 아내를 바닷가에 바람 쐬줄게 해서 데리고 가다가 바닷가에 빠뜨려 죽는 것을 보면서도 보험금 탈 수 있다 기뻐하는 게 인간입니다. 한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그 돈은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물질의 청직이다.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께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물질의 청지기답게 잘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롯이요, 탐욕의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덥석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저거 내 거라고. 그렇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게 13장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거기에 있었던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보내셔가지고 롯을 포로된 자리에서 구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가지고 전리품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오고 소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요, 얼마나 기뻤든지 버선발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네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은 다 너가 줘라, 네 거다 그랬어요. 대신 백성은 나에게 다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요, 같이 전쟁에 나섰던 젊은 318명의 이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던 몫을 다 전리품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리품은요, 소돔 왕에게 다 당신이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 성경에 최초에 나오는 11조거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는요,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하게 교회에다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11조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요, 내 인생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그 태양의 후예의 알파 부대가 있죠. 그 알파 부대원들이 소위 특수부대 요원들이거든요. 특수부대 요원들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3개월 레펠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거든요. 3개월 동안 레펠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는데요, 그 레펠의 높이가 10m라는 겁니다. 아니, 왜 10m냐? 이유가 있어요. 10m는요,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래요. 더 높아도 더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 10m 높이 레펠에서 계속 반복해서 떨어지는 훈련을 하면은요, 그 어디 하늘 창공에서도 무조건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1조는 뭐냐면은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요, 고난이 닥쳐와도요, 나는 이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두려움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11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가장 먼저 11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은 나의 10의 9조도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게 11조입니다. 실은요, 여러분 작년에 바이블 하이킹 하면서 보셨죠? 레위기와 신명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 11조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입의 11조를 드렸고요, 절기 때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3년, 6년, 3년에 한 번씩 자선의 11조를 드렸어요. 성경 잘 보세요. 이거를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는요 11조가 아니에요. 10의 2조가 넘어요. 23.3%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신기한 건 그거예요. 수입의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11조를 드립니다.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눔과 배품에 자선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망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물질의 중심이 잡혀가지고 이 물질을 허튼 데 쓰지 않아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청지기의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물질의 규모, 물질에 사용하는 방법이 딱 중심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요, 죄 짓는 데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실은요,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돈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허투루 쓸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아끼고 저축하고 절약하면서 그 저축하고 절약한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최고의 청지기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이 청지기 되시는 분은 주디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원주에 여러분 가시면은 세브란스가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의 설립자입니다. 이 세브란스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이분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네, 놀랍죠?
한국에서 사역하고 은퇴하면서요, 일원도 자기가 어떤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요, 한국 사회에다가 다 내어주고 떠났어요. 이분 남편 주디 선교사님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봤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장례식이 이분들이 살고 계셨던 은퇴자 하우스에서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분이 사는 집까지 가서 신방을 해봤어요. 가봤더니요, 세브란스 설립자입니다. 그런데요, 집이 10평 남짓밖에 안 돼요. 거실하고 방 하나예요. 그 장례식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사람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브란스를 세운 사람인데요, 다 기부하고 떠났는데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청직이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미련도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짜 청직이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는데 해외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청지기로 자기 삶을 드리면서 다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청지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복의 마침표가 되면 안 돼요.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실은요, 지금 이 사회는 부의 불균등,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부자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한다고 이 사회가 부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자를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어떻게든 돈은 다 뒤로 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가 하나님 꿈꾸시는 그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요,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을 위해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이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이 올 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실 텐데 그 주인에게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냐. 만약 그렇게 하는 종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라면요, 우리는 재능의 청지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재능도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재능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입니다. 이 재능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청소년 시절에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교회에. 유명해지자 찬양을 버려버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쓴 거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크루세이드 전도팀과 함께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으로 가진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그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면서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쾌락 다 버렸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놀라운 헌신의 릴레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청지기가 일어날 때요, 여러분, 이 땅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을 가지고 한번 청지기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일신교회에 이렇게 요새 보니까 곳곳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든요. 아무도 줍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청지기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니 뭐 직원이 줍겠지, 그거 아니죠.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난 청지기잖아요. 그러면요, 떨어진 휴지를 줄 것 같아요. 내가 청지기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눈을 쓸어도요, 내 집만 쓸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노인분이 눈을 쓸 수 없는 것을 보면서요, 좁은 집 앞에 눈도 다 쓸어드릴 것 같아요. 머리 깎는 재주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돈 버는 데만 머리 깎는 재주를 썼어요. 야,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난 이거 가지고 완전 일만 하고 살았네. 나만을 위해 살았네. 그렇다면요, 이제요, 단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머리 깎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머리 깎아주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시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는 얼마나 귀합니까? 재물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 10원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면요, 사실 재물은요, 여러분이 나누고 베푼 것만 여러분 겁니다. 나누고 베푼 것만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의 재주요?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건강 있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 건강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고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내가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눈이라도 한번 쓸어볼까? 일찍 일어나자마자 청직인데 TV 앞에 앉아가지고 채널만 돌리는 인생이 아니고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청직이잖아요. 그렇다면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청직입니다. 저는 2022년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주님의 청직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청직이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주인이 올 때 만일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종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군 천사가 회원동을 지나다가 여러분 같은 진짜 청지기를 만나, 야, 여기 진짜 청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보셔요. 여기 진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